요한삼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때 같이 위대한 감사에 살고 한번에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가정을 이 진리 안에서 태어났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그 안에서 내 사랑을 전하였느니라. 내가 하는 일에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의 영접하는 것이 나타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있었으나 그들 중에 으뜸내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들의 하나님을 양세하리라. 그가 다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공존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 3서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함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이라고 이름 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가장 어린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어린 제자였지만 이제는 자기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장로다 표현합니다.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장로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윤장로님도 계시지만 그런 장로가 아니고요. 당시 일정 지역을 책임맡고 있는 교회 지도자를 말해요.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장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이 장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죠? 수신자는 가이오라는 사람. 이 가이오는요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에 동행했고 후에 버가모 감독으로 임명된 더베리의 가이오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본서는 장로로서 이 요한이 이 가이오라는 분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지만 왜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에 이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은 오늘 개인적인 편지를 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나이가 되면 순회 선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선교사님들이랑 어떤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제가 좀 그냥 여러분들이 오병하는 선교사님에게 인사할 수도 있지만 선교사라는 게 무엇이고 선교가 무엇이냐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짧게 의미를 좀 나누고요. 오늘 보면은 사도 요한이요 가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꿀 떨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절에 보면 사랑한다 사랑한다를 2번이나 표현해요. 얼마나 사랑하면 계속 사랑한대요. 칭찬과 감사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또 가이오에게 뭐라고 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또 비로까지 줘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불어서 해석하는 일이 많은데 이것은요 해석하면 이거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얼마나 사랑하는? 왜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하는? 계속 사랑한다, 나는 너를 지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듣고 사도 요한이 기뻤대요. 그럼 가이오라는 사람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왜 사도 요한이 굳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 가이오에게 유독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 이 편지를 왜 쓰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궁금했거든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쓴 그 계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 배경이 뭐냐면 단순하게 가이오야 건강해라 이게 아니라 나 너에게 지지하고 있다 힘을 주고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오늘 당시에는요 이 요한삼서가 쓰일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 즉 원시교회의 시스템은요 지금과 같이 전문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문 목회자 직분이 형성되기 이전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말씀 어떻게 가르쳐요? 어른이 가르쳤어요. 그게 유대교의 전통이죠. 집안의 어른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근데 교회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교회의 어른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먼저 믿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자, 이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에 가이오만 있는 게 아니라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가 있고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자, 그런데 이 지금 여러 명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했는데 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파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요한이 사도로서 목회 서신을 가이오에게 쓴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 3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 3서가 우리 안에 신약 성경 27권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 가이오를 비롯한 교회 안에 지도자들에게 처한 문제가 뭐였냐면 당시에는요 전문적인 목회자가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초대 교회마다 교회 지역 교회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려면 뭘 했을까요? 문자를 보냈을까요? 권사님 오늘은 꼭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탁발 수도자들처럼 나그네 설교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요즘 우리나라도 문제가 있죠. 무분별하게 목사한테 주죠. 지금 세상이 엉망진창이죠. 이 당시에는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어요. 교리가 없잖아요. 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들이 발생해요. 인격이 수양되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자로 다녔어요. 구름을 이루면서 때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분들을 맞이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거 오죽한 바울이 야 교회 안에서 일하기 싫어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은 먹이지도 말아라 할 정도로 초대교회 이 문제가 컸어요. 가이오가 있던 교회도 이 문제가 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그네 선교자들을 대우해 줘야 되냐. 나그네 전도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듣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문제는 교회에 방문할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나그네 설교자도 있었고 안 떠나는 나그네 설교자도 있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교회에서 해결해야 되는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야 되는가.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이런 나그네 전도자들이 없으면 복음이 퍼졌겠어요? 안 퍼졌겠어요? 안 퍼졌어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데 부작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싸우다가 이 교회에 가이오와 그리고 구절에 나타난 디오드레베에 뭐예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처럼 어떤 시스템이 발전하는 데도 아니고 선교학원 제적이나 뭐 이런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당시 지중해 지역에 임한 냉해와 가뭄이 겹쳐서 교회들이 먹거리도 부족했던 터라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로 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목회하던 교회가 두 패로 갈라지게 되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증거하는 떠돌이 탁발 설교자들을 어떻게든지 잘 대접하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희생하자. 반면에 디오데레베는요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아주 교회가 오는 아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교회로서는 할 수 없는 건데요. 자, 가이오의 주장이 성경을 보면 옳은 것 같은데 현실을 보면 디오드레베가 옳은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한테 저한테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고 저기 전라도 분이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도 현실을 보면 난무하게 된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위로받았다가 눈을 들어 세계를 보면 어떻게 해요? 실망이 오잖아요. 실망이 오고 절망이 오죠. 그러니까 디오드레베 주장이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주장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복음의 신부, 복음의 확정을 믿고 떠돌이 설교자들을 선대하자라는 가리오입니까? 아니면 교회 형편을 우선 우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거부하자, 디오드레베입니까? 질문을 바꿔보면요, 질문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저는 누구의 편을 들 것 같아요? 아마 저는요 가이오보다는 디오드레베의 성향이 더 맞는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거 보면 현실적인가요? 비현실적인가요? 왜 비현실적이죠? 제가 아무리 디오드레베 같아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니까요.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남기냐면 5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누게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초대교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원시교회 시대와 지금 교회 시대는 모습이 많이 다르죠. 근데 무분별해도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퍼져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확장을 생각할 때 가이오의 결정이 뭐했다? 신실했다라고 사도 요한이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오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높입니다. 가이오라는 뜻이 기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사도 요한을 이렇게 높이죠.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신이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높이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에 다른 사도들 다 죽어 없어지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만 살아있을 때 정말 모든 사람이 사도 요한을 바라보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지지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겠어요? 여러분 아무 대책 없이 믿음만 앞세우는 보수적인 사람처럼 우리의 눈에 가이오가 비춰졌지만 사도 요한은 가이오 속에 뭘 봤어요? 진리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진리 안에 행하는 그래서 진실한 믿음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를 평가할 때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형제들이 와서는 이미 사도 요한이 가이오 교회에 다른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들이 거기 일정 기간 있다가 돌아와서 사도 요한에게 보고할 때 어떻게 평가했냐면 그들이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가이오 속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걸 듣고 심히 기뻐했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증거를 우리가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조금이라도 뭐 예전에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지금 머리 잘라갖고 인상이 부드러워졌다고. 그러니까 원래가 그렇게 좀 찬 느낌이 있고 좀 까다로운 게 있고 저도 지금도 까다로워요. 근데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 가운데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자유케 하는 일, 자유한 선교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이성이 발동을 하면 성령님의 일하심을 방해해. 성령 우리를 초월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들어 형편을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보세요. 그래서 가룟처럼 인정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본문이 누가복음 10장이었어요.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교회 다 아시죠?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은 좋은 이웃이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본문의 핵심은 뭐였냐면 누군가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 출발했어요. 우리는 오늘도 좋은 사람, 좋은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좋겠다. 좋은 분들이 교회에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분들이 안 온다고 해도 우리는 실망할 뿐이 아닌 거예요. 왜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너희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주라. 좋은 아내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남편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사장님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직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줘요. 좋은 이웃이 돼요. 그럼 한 주간 동안에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시나요? 눈동자가 흔들면 안 돼요. 가요는요 오늘 탁발 전도자들의 이웃이 되어줬어요. 좋은 이웃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3절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요. 5절에 형제로 나그네에게 신실한 가요. 이걸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낯선 형제들을 섬기는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가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중직이었던 가요가 보여준 진리 안에 행하는 모습이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반면에 굉장히 합리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디오드레베 그 역시 가이오처럼 매우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교회의 수석 장로쯤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름값을 못했어요. 이 디오드레베는요 번역해보면 하나님께 양육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는 교회 계력에서 나오는 이름을 좀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봤을 때 좀 좋지 않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로 바꿨어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 양육받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이 사람들이 구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름값을 못해요.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두어자 몇 명을 너희가 섬기는 교회에 뭐예요? 찬양사역자로 전도사역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말씀사역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디오드레베가 뭐예요? 맞아들이지 않았다. 왜요? 이유가 뭐죠?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이 보내는 제자들을 받지 않은 이유는 뭐죠? 자기만 뛰어나고 싶었어.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이오처럼 현실적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디오드레베는 뭐가 문제였어요? 자기가 으뜸되고 싶어서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맞이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은 사람이라는 좋은 이름값을 못한 디오드레베.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제가 생활하는 건 우리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셨어요. 생활하게 해주시고요. 교회는 좋은 일을 하는 교회라고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도도 안 했는데 좋은 남편 보내주셔서 제 살아가는 건 그다음 문제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가진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 중 하나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선교라는 거예요. 한국 성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복음 전파랑 선교랑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선교예요. 전도지 돌리는 것도 선교예요. 선교사님들을 환대하는 것도 선교예요. 저설교를 확장하고 보험시키는 것도 선교예요. 저설교를 건축하는 것도 선교예요. 대만 성도님들을 환대하는 것도 선교예요. 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유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전 지금까지 제 주머니 떨어지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선교가 있습니다. 그 손 떨어지면 하나님 그 사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굶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내 중심대로 움직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되지 않으니까. 내가 진리 가운데 나니까. 우리 김성 교사님이 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김기성 교사님이 저한테 우리 주님은 되게 유머러스 하세요. 유머가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유머러스한가 성경을 유머러스하게 보니까 정말 유머러스해요. 주님이요. 신명기 8장 4절 볼까요? 주님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신명기 8장 4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40년 동안 모세가 뭐 했어요? 편안했어요? 죽도록 고생했어요. 때로는 정말 그 군중에 정말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히고 죽인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을 끌고 40년 광야에 생활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어떻게 옷이 안 떨어져요? 어떻게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엄청 웃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상식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가능케 하는 방법이 있대요. 3절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중간부터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여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우리의 상식을 넘는 가능케 하는 방법이 있대요.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진리 가운데 가요와 같이 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물론 현대사회의 교회는 가요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지. 디오드레베도 있어야 돼요. 왜요? 지금 이성이 통하는 시대이니까 좀 이성적인 판단도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함께 공존해서 바란스를 맞춰나가는 거생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인 거지만 예수님 전하러 모인 은혜 받은 자의 값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훈련에까지 자라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신앙 공동체, 즉 영적인 수련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우리 지금 영적인 태권도장에 오신 거예요. 영적인 유도장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몸집을 만들어야 돼요. 한 주간 세상의 풍파에 쓰러지지 않는 몸집을 만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선교하는, 즉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